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처럼 신부처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4월에 접어들면서 특별히 이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 주일은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위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둘째 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또 셋째 주일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뒤를 이었듯이 바로 우리 교회는 제3의 교회로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목회자, 좋은 일꾼들,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바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은 이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서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는 써 내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일은 바로 그 3의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고 또 각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해서 건강한 몸,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야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저나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 우리 각 개인은 그의 신부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는 어떠한 교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우리 하나하나 파헤쳐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신부의 자격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비유 중에 하나로서 천국은 혼인 잔치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따라서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열 처녀는 교회, 즉 저나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 이 10처녀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이 지혜가 있었다. 여기서 미련하다고 하는 헬라어 모로서는 어리석고 둔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슬기롭다는 프로니모스는 통찰력 있고 신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처녀 가운데 5은 미련했고 5은 지혜로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미련하고 지혜로운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미련한 5처녀와 같이 미련한 사람이 있고 둔감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기로운 5처녀처럼 아주 지혜가 있고 또 민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련하고 지혜로운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 미련하고 슬기로움의 기준은 미련한 사람은 등을 가졌지만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은 그 차이는, 그 구분서는 기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혼인잔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등이라고 하는 헬라어 람파스는 우리가 영어로는 램프라고 하죠. 등을. 그러니까 헬라어 람파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램프입니다. 따라서 이 람파스는 등불이나 아니면 횃불, 토치, 이 횃불을 바로 이 람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등은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등잔, 등경, 등불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 뒤에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이 등불은 착한 행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10처녀가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헬라어는 엘라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람유, 올리브 오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보충하는,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5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이제 등불이 꺼져갈 때 보충하기 위해서 바로 기름을 엑스트라로 별도로 준비해 가져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기름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요한 1서 2장 2절과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내가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요한 1서 2장 2절과 7절에서 주께 기름 부음 받음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기름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부음이 성령 받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기름 붓는 것으로 묘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에너지가 됐듯이 바로 이 성령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은 종교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신앙의 형태를 갖출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름부터 하셨으며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어떤 면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에 의해서 착한 행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사람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50대 50%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즉 저나 여러분 가운데도 50%는 미련하고 구원받지 못했고 50%는 슬기롭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꼭 50대 50으로 구별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실상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밖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보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한다. 여기도 50대 50배예요. 매우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이 시간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건가요?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자리에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은 언제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내 마음과 존재와 내 삶 속에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며 죄를 해결시키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내 존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확신이 없다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정말 기름을 준비한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지만은 앞으로 이 공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신부가 된 저나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춘 우리는 어떠한 성품을 지녀야 되느냐, 어떠한 신부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 신부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가 될 교인, 교회, 저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내어주신 이유는 바로 신부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데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는데, 영광스러운 신부 교훈은 무엇이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없이, 그러니까 허물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고 이 나쁜 것, 악한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신부로, 점이 없는, 티가 없는 온전하고 순전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가치와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함에 있어요. 순결함에 있어요. 따라서 바로 이 신부는 신랑 될 사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절이죠. 그게 순결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내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이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바로 이 시온산에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그리고 신부가 서 있는데 숫자는 14만 4천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서 가늠하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정조를 지킨 이 거룩함을 지켜나간 사람이 시온산에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순결이라고 하는 파르델로스는 소녀 아니면 처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14만 4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여자, 어떤 면에서 큰 음녀라고 표현되었습니다만 이 여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간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오는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큰 음녀, 여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는 사탄과 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세력, 세상의 문화라든지 세상의 풍습이라든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바로 여기에서 음녀라고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음녀에게 유혹을 당해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멍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들과 더불어서 음료와 더불어서 자기를 더럽히고 세속화되어지고 정말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고 큰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모두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 정조를 지킨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며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삶의 초점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습니까?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까? 그런 확신은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세상 따라서 물질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흠없는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 여기신 그 의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기다려집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모 되십니까? 사랑 되십니까? 하루속히 빨리 오셨으면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 지금 상황 형편인데 꼬라지를 보면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좀 더 있다 오셔야 돼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아마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가치 있고 지금까지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이 있었다면 신부로서 드레스를 입고 신부 입장할 때 신랑 앞으로 갔을 때 그때였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 앞에 서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앞에 설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기다리며 산다면 이제는 그 앞에 서는 순간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준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결혼식 때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있고 그냥 침도 흘린 그런 상태에서 결혼식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최고로 그저 비싸게 화장하고 아름답게 꾸민 것은 결혼식장에 신랑 앞에 설 때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어려운 행실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분은 신랑으로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되어집니다. 그건 부활이죠. 그리고 그 안에 죽었던 영혼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그들도 데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영혼만 천국에 가 있다.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공중에 내려오게 되고 그때 육체가 부활돼서 이제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칭의가 있고 성의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가 있다고 그랬죠. 영화의 과정이 완성의 단계입니다. 구원이 그때 완성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몸,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했던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를 끌고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려간다고 했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끌고 올라가신다. 그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은 공중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조금 전에 읽어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러니까 그때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결혼하는, 육신으로 살아갈 때 결혼하는 것처럼 신랑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고 아기자기하게 결혼 생활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은 천사처럼 어떻게 보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휴거되어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셨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으로, 아름다운 대상으로, 영광스러운 대상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그러한 존재로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 자신이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했다, 자기를 단장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꾸몄다 그 말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 단장이 끝난 사람에게 자기를 가꾸고 꾸미는 이 신부로서의 모든 모습을 갖추고 완성했을 때에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마포 옷을 거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마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비시노스는 이게 삼배라고 하는 디소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거지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서 이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고운 배로,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이 고운 배로서 한올 한올 짜서 만든 결혼 예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 드레스죠. 신부가 입는 드레스죠. 그게 바로 세마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앞에 그의 신부로서 설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복이 필요합니다. 그 예복은 뭡니까? 바로 세마포입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역시 천국에 대해서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고 거기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임금이 어린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그의 부하들, 신하들에게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혼인잔치에서 쫓김받은 이 사람은 밖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릴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혼인집에 초청된 손님들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났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늘 우리 세마포를 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마포를 하늘 두월 짜고 중단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그렇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찢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 쪽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걸음이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착한 행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순결하게 다듬어 나가고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마포를 지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품질이 어떻게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깨끗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나도록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마포를 어느 정도 짰습니까? 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주님 앞에 서게 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그 앞에 서기 위해서 담장하고 여러분의 세마포를 짜는 그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앞에 설 때 그의 신부로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서 서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영원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 우리 인생의 과제고 우리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대로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이 모양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그 시간,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부로서의 성품을 갖춰야 될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더러운 것을 우리는 회개해서 빨아버리고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만들어진 만큼 세마포는 빛날 것이고 깨끗할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예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